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는 없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곳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서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빛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습니다.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 그분이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초대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초대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초청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산교회는 초청의 장소이고, 오늘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는 주님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귀한 분들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 오산교회로 오늘 보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만약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뱀의 옷을 입고 나타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자 또 다른 죄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어서 함께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죄가 사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망의 집행을 뒤로 미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겪어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땅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사람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가 만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물을 오염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후손이 세상에 퍼져서 오늘의 인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결정권은 우리의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영상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에게 속한 자마다, 구원의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질병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안식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허무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소의 목에 얹어서 짐을 끌게 하는 나무 막대를 말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힘든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가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그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나 홀로 지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고 가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해서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짐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경제적인 짐, 미래의 짐,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인생을 열어가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과 채우심과 이끄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